이 새벽에도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첫 앞부분에 죄에 대한 묵상을 좀 하기로 하였습니다. 죄는 보통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태도로서의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죄는 시기라는 죄입니다. 이 시기는 단어에 env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세히 살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살피며 짓는 죄를 말합니다. 단테도 그의 책에서 눈으로 범하는 죄로 묘사하고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시기는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한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뻐하는 태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러죠? 배가 아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의 이 문제는 결국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직장 내에서나 교우 관계에서 시기할 때 결국 그 시기는 나를 망가뜨리는,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험담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에게 복이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기의 죄를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좀 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봐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제 서서히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12장에 나사로의 살아남은 그 마을에 굉장한 잔치로 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잔치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을 가시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호산나 장면을 우리는 어제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비록 죽음으로 가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드디어 새 계명을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613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 새 계명을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실천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실천의 끝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끊임없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이 세상에 와 있는 나를 봐달라. 제발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일터 안에 있는 나를 봐달라는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 전에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세족식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배신을 알면서도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세족식을 통해 스승의 가치와 종의 가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발에 씻어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떡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에서는 떡을 떼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신뢰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를 유다는 끝까지 받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고 계신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세 가지의 방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 임재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온전한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영원히 거할 중요한 터전을 마련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에 이것을 귀중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기에 그 사람과 함께하기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중요한 기틀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과 집교회와 일터와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간에 겸손하고 때론 어려운 봉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족식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가정, 집교회, 작은 묵상 모임, 사역 모임, 선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곳을 지켜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씻겨주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세족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지 않았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하는 태도이었습니다. 이 세 계명은 공동체 일치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약해졌다고 교회 분석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일치되는 한 가지 방법, 오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어떤 사건과 어떤 말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면 사랑하지 않았구나. 만약 슬퍼한다면 더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더 기도할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섬김과 서로 사랑이라는 귀한 일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신 여러분의 사랑을 성취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임재라는 주제를 통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서로 인정하는 대덕 한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 계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마음 깊이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